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도 이제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10계명의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계명만을 중시하시거나 또 이 계명에 대한 내용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표로 말씀하시면서 전체 계명의 정신과 의미와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로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바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생각만으로도 그런 죄악을 품거나 그런 일을 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도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계명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더 나아가서 마음부터 행동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계명을 지키고자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또 그것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서도 똑같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행동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얼마나 바르게 행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또는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29절로 30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른눈과 오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나 대표적인 표현으로서 어떤 에서는 몸에 있는 지체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와 같이 단호하고 또 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앞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 또는 더 나아가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나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같이 이런 여러 계명들을 우리가 지킴에 있어서 그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실족하게 만드는 지체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오는 통로로서 우리가 눈을 가지고 실제로 죄를 짓기보다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지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사람이 눈으로 어떤 물건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바로 죄를 짓고 싶은 마음과 유혹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눈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눈뿐만 아니라 귀로 무엇인가를 듣게 되거나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죄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실제로 실행하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이제 실제적으로 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손뿐만 아니라 발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오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실행하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 또는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과 조건을 이와 같이 제거하고 없애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 자체가, 손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마음이 눈과 그리고 손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들을 없앤다고 해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과 그런 통로들과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쉽게 접촉하게 되고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극히 조심하고, 또 그런 죄를 짓는 일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잘 주의하고, 또 이와 같이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들을 끊어버리거나 없이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손이나 눈을 떼어내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손과 같은 중요한 지체, 또 눈과 같은 중요한 지체들을 없애는 것은 몸에 있어서 큰 고통과 또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이 행하라는 의미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 즉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 의를 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끊어내버리고 그렇게 없애줌으로 불편함을 경험하고 손해와 손실과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보다는 낫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큰 고통과 또 어려움을 각오하면서 그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유익한 이유는 바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고통과 비참, 곧 지옥에 떨어지고 멸망을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손실을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손실과 비교해 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이와 같은 자그만 희생과 고통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영원한 비참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한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영원한 비참과 고통이 대가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다시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이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이와 같이 지체들을 가지고 죄를 범하며 악을 행하며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되었음을 기억하고, 바로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생각하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바르게 행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31절로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부가 되게 하시며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의 악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세 시대의 율법에서는 음행의 연고로는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가면서 사람들이 음행의 연고 외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이혼을 하고 악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설령 이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성경대로 말하면 가급적이면 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이혼을 한다 할지라도 음행의 이유 없이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즉 배우자로 하여금 음행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게 만드는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게 되면 그 아내가 간음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고 또 그런 가능성에 노출된다는 것을 말해주며 또 다른 사람이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되거나 장가들게 되면 그 사람도 간음을 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그 일을 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음행한 이유 없이 이렇게 이혼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음행을 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합법적으로 즉 이혼을 하지 않고 음행을 하게 되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이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혼을 하고 음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자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자신도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죄를 범치 않도록 극히 주의하고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과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바르게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도 주의시키고 또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우리 자신이 잘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눈과 손이 죄를 범하는 도구나 그런 통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반대로 말한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눈과 손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의를 행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도 죄를 짓고 남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며 바르게 행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행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께 영혼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이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요 또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죄를 범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또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며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고
또 육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서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